어쩌면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강해해 나가기 때문에 7장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듣지 마시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뜻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캐톨릭의 작년에 새로 선출된 교황의 이름이 프란치스코 266대 가톨릭에서 가장 성스럽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살아있는 성인 취급을 받게 되죠. 초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지금까지 266대 교황이 내려오고 있다.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느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21세기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베드로 이후에 모든 교황의 자신들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결혼을 한 사람과 독신으로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는 8절 9절에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바울이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길을 가는 자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2003년에 이미 타계한 박도식 신부라는 분이 아주 이상하게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도 교수도 많이 하시고 교성여자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시고 가톨릭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많은 가톨릭 서적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평신도가 질문을 하고 이 저자가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송량이라는 평신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송량이라는 여인은 우리 개신교의 교인입니다. 송량이 이 캐톨릭 신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독신제는 성서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박신부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인류 번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초대 인류와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톨릭에서 독신 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코 결혼을 경멸한다든지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결혼 성사를 통해서 결혼의 신성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송량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독신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나머지 독신 생활을 경고하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제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장면과 더불어서 독신의 의미를 설파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 강론을 마치고 송량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량,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두 성직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은 부인과 5 아들을 가진 성직자요, 다른 하나는 오직 하느님 사업에만 위해서 사는 독신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일 연보를 앞에 놓고 우선 처자가 있는 성직자는 그 돈으로 아들 미국 유학시킬 생각을 먼저 할 것이고 50평짜리 맨션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처자가 없는 독신 성직자는 그 돈으로 교회 신축, 복음화를 위한 자금, 불우이웃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 봅시다. 처자가 있는 서울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저기 거제도나 완도교회로 가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같은 교직자로서 자기만은 꼭 서울 중심가의 부자교회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가톨릭의 성직자는 예컨대 서울 명동성당 주임 신부로 있다가 저기 산골 미린의 성당으로 가라면 아무런 반응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님의 진정한 복음 사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정신보다 실주에 눈이 어두운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독신으로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은 꼭 하나님만 생각하던가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독신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타락했는지,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추잡한 일들이 성당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기독교 죄악사를 읽기는 싫어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황이 제214대 교황 알렉산더 6세입니다. 알렉산더 6세는 제214대 교황입니다. 1413년에 탄생한 스페인 출신 발렌시아의 대교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폰소 보로하, 그의 아내는 그의 친여동생 호아나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서 그 교황의 원래 이름은 로드리고였습니다. 이 로드리고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로드리고의 친아버지는 부친이면서 자기 엄마의 남편이기 때문에 관계가 또 이상하게 되어갑니다. 로드리고는 어렸을 때부터 난폭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12살 때 이미 친구를 칼로 살해하기도 했고 또 혼잡한
성관계로 말미암아서 나이 25이 되기 전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사생아를 두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인 발렌시아의 대주교였던 알폰소 보로하는 후에 칼리스토스 3세라고 불려주는 교황이 됩니다. 당시 25세에 불과한 탕자 아들 로드리고를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정력을 주체하지 못한 로드리고는 스페인의 미인 과부와 그녀의 2딸까지 농락한 후에 과부가 죽자 큰딸은 강제로 수도원에 보내고 더 귀엽고 아름다운 작은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1461년 48살에 로마에서 18살의 아름다운 소녀 로사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는데 교황을 두려워해서 로사를 베니스로 이주시킨 후에 약 20년간 돌보면서 그녀에게서 4아이를 낳았습니다. 교황 이노센스 8세가 죽었을 때 로드리고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되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돈, 궁전, 많은 성 중에서 대부분의 성, 보석, 땅 등을 팔아서 교황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 표,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했던 한 표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베니스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당신에게 얼마를 줘야 나에게 한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그 수도사가 얘기했습니다. 5,000 크라운과 당신의 12살 된 딸 크로레시아와 하룻밤만 자게 해주면 내가 표를 찍어주겠습니다. 당시 소 한 마리 값이 10실링, 1 크라운은 5실링, 그래서 5,000 크라운은 소 2,500마리 값 플러스 그의 딸과 하루 자는 조건. 현재 소 한 마리 값이 6,000불, 2,500마리 하니까는 1,500만 불 플러스 그의 딸과 하룻밤 자는 조건으로 해서 찍어주려 했습니다. 로드리고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1,500만 불과 함께 12살 딸을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고 22명의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고 교황이 됐습니다. 1492년에 교황이 된 로드리고 즉 알렉산더 6세는 이제 로마에서는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생활은 더 문란해졌습니다. 더 이상 추잡한 성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너무 추잡하니까 교황이 된 이후에 30살이나 아래인 노사, 그 노사 사이에서 난 17살 난 자기 아들 3살애를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15살 된 둘째 아들 후아는 추기경으로 임명을 합니다. 교황이 되기 위해서 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얘기를 들면 하루에 평균 1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범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4건씩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14건의 재판 결과를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저 형을 조금 살게 하는 것으로서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직과 성물을 매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성적인 문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형을 시킬 만한 근친 상간을 한 사람들을 전부 눈 감아 주었습니다. 캐톨릭이 독신을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캐톨릭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정치권은 막론하고 이 종교계에도 너무나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교양은 서구의 모든 문명을 지배하고 한 교구의 주교가 되면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도 내려오면서도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결국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쯤 1500년도쯤에 독일 전체 농토의 반 정도 이상이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권력, 재물, 실로 교회 안에 있는 막대한 재산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아무리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갖고 있는 그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대에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간 겁니다. 모든 권력, 모든 재산, 그것을 다 내가 이제 사제를 그만두었으니, 추기경을 그만두었으니, 내가 교황을 그만두었으니 다 이제 나는 놓고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캐톨릭 신부들이, 또 캐톨릭의 사제들이, 캐톨릭의 추기경들이 교권만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게끔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독신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너는 결혼해서 살아라, 그 명령은 아니고 뭐라고요? 권도라고 했습니다. 권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 다음에 나는 결혼하면은 자식과 마누라,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한테 신경을 쓸 것 같으니까는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라. 그런다 나는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 같으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독신주의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바울이 말한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 말을 갖다 붙였지만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그 말을 갖다 붙였지만 그 말 뒤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결혼을 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추잡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독신제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부들이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사생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고아원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수도원 근처에서 고아원이 만들어졌어요. 수녀원, 신부원, 사제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이를 그 수도원 안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그 주위에 있는 연못에 갖다 버리고, 그래도 사제나 또 교황이나 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서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돈을 주어서 또 다른 추교로 내보내고 또 추교원을 만들고 내보내는 일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부편에 가면 헤아릴 수도 없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기독교 재확사 속에, 또 오늘날은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나라의 그 지방에 있는 풍습에 걸맞는, 사제들만 거룩하게 독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걸맞는 사제들의 행동. 그래서 남미 지역에 가면은 그 사제를 돌보는, 즉 신부를 돌보는 신부에 거주하는 가정에 꼭 조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를 나는 혼자 사니까 이 조카를 내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조카를 키우고 학비 대줘서 다 공부시키고 키워서 결혼시키고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부들한테는, 혼자 살아야 되는 신부들한테는 왜 이렇게 조카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또 왜 신부가 혼자 살아야 되는 곳에 그렇게 수종 두는 여인들이 집에 많이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그 정욕을 억제하지 말고 결혼을 해서 애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싫고 애도 싫고 부인도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베드로도 결혼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장모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상을 수종 들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또 땅 파는 일도, 세상 일도, 가정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줄 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로따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시간에도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당에 가면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성적 타락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외로워하는 문제를 하와를 붙여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어떻게 하면 내 토끼 같은 자식을 잘 해줄까. 아까 오늘 신부가 지적한 대로 마누라 있고 자식 있으면 마누라 호강시켜주고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며 호래호식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독신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은 독신으로 있으면서는 그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생각을 억누를 수 있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그 정욕을 억제할 수 있어야 내가 혼자 살 수 있지, 억제하지 못하고 사회법을 어겨가면서 뒤에서 몰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성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왜 혼자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도 사회적 바울 당시에 사회상이 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코가 깨서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개방 풍조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인생 허무한 거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헤어져서 따로따로 즐기면서 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외면되고 가정은 곳곳에서 파괴되어가는 현대입니다. 이런 현대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 앞으로 이 가정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나 나오는 옛날 얘기로 전락해버릴 것인가? 우리는 더 살아봐야 하고 더 살아봐야 알고 우리의 후세들은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결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제도가 이런 것이구나.
내년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 40주년이 됩니다. 며칠 전에 39주년을 지났는데 결혼 40주년이 되는데 어쩌다가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 얘기합니다. 여보 40년 사는 건 좀 길지 않아? 하나님께서 법을 딱 만들었을 때 한 10년 정도씩만 같이 살고 너 바꿔서 살아라. 그리고 10년씩 바꿔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부인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고, 또 결혼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좋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도 안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좋은데, 양쪽을 다 택하면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 음행을 할 정도가 되면은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지닌 성적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식, 곧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이것이, 이 음행이 죄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도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자칫 성욕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느 쪽이에요? 음행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행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음행을 싫어하시는지 뭐하고 비유를 했어요? 우상 숭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 곧 우상 숭배니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교한 정도로 음행은 패역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행하라. 그래서 나는 독신으로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겠다는 사람은 그걸 감당해라. 또 나는 결혼해서 처자식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처자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렇게 준 축복, 나에게 준 은사로 알고 선물로 알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은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독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혼하고, 오늘날 말로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살아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또 살고 있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살고 있는 사람, 결혼해서 사는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나는 혼자 살아도 자신 있다, 나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혼자 살고, 또 내가 배우자를 잃어서 이제 혼자 호라비가 됐고 혼자 과부가 됐을 경우에 내가 결혼을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재혼을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될지, 그냥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덕이 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 나는 이 성욕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느냐.
욕정이 끌어오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게 결코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행복한 삶을 처자식과 나누면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 행복한 선물이요. 또 혼자만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독신주의자는 제가 못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사실 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내 가정 안에서, 나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 행복한 가정의 삶,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